열왕기상 15장 9절서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곧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3대 왕이죠.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인데요. 그 아사 왕이 41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완전한 개혁의 공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여러 일들을 했지만은 산당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랐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아가 실은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 나왔던 여인이죠. 그 마아가가 누구냐? 마아가가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머니라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할머니죠. 할머니. 이 아사의 할머니가 만든,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이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었고 그리고 아비암의 어머니였다. 르호보암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랬습니다. 태우의 위를 패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태우입니다. 그런데 그 태우의 위를 참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은 무엇보다도 이 태우의 위를 패했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또한 얼마나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서 신앙의 모습을 지킨다 그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단절해야 하는 것들도 있으며 그 가운데 또한 참 용기를 가지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가족의 연을 끊을 정치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게 오늘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 여러 이 우상과 또한 상들을 찍어버렸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 남유다의 삶에 있던 여러 우상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우상적인 상징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채워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뭘 채우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여러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을 우리가 제거해버릴 때, 그것을 없애버릴 때 그 빈 곳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럼 또 틈타 들어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갈 때 세상이 틈타지 못하는 신앙을 지키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또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 말씀서부터는 이 아사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라는 왕과 그리고 이 아사 왕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사가 베나닷에게 그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줘가지고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남유다와 손을 잡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은 지략과 그리고 정략이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깨뜨리고 뒤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략과 정략으로서 물론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을 물리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어쩌면은 아사 왕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의 마지막을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사가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간단하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아사가 어쩌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힘든 일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